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더 건강관리 잘합시다.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타관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개나리보찜 하나 가지고 도망가는 길에 하늘을 지붕 삼고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외로운 나그네의 삶으로 잠자고 있는 그때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곳에서 논일고 있습니다. 외로운 나그네에게 얼마나 소망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꿈에서 사닥다리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감동을 받은 야곱이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제가 제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감동받은 야곱이 그 언약에 보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에 이르는 사닥다리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사닥다리 어디쯤에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사닥다리는 일반적으로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지 신앙의 사닥다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사닥다리는 없습니다. 신앙에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낭떠러지로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는 천길 낭떠러지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나면 사닥다리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평균치라고 하면은 평균치의 삶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닥다리로 올라가고 평균치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균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중세기에 발명된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인 줄 압니까? 중세기에 발명된 최고의 걸작품은 연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아온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길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고통을 당하는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중세기 최고의 천재 시인으로 인정받고 있던 단테는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당대의 교황들,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가르치는 최고의 가르침의 위에 있는 교황이 지옥으로 갔다. 그러면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 바로 연옥이랍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연옥이라고 하는 도구를 만들어서까지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면 그들이 영혼옥에서 탈출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당에 가면 불교에서와 같이 촛불 하나를 켜놓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계단을 또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리에 있어서 가장 해박해서 교리를 잘 정립한 사도입니다. 로마서는 교리에 대한 최고의 책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한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성경 66권 가운데 최고의 책으로 로마서를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본다고 하면 반지 가운데 있는 보석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 가운데 반짝이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닥다리, 천국으로 가는 계단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펴놓으라고 했지만 여러분 성경책 오늘 본문의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5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을 우리는 예정의 단계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은 소명으로 우리의 대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도장 찍은 이것은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 깨끗함을 입은 자들에게 부여된 특권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은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영화의 단계가 우리 구원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물론 이 단계 사이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하나님 앞에 거듭남, 이러한 것들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단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단계들을 사닥다리를 오르듯이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쯤 올라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마지막 완성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은 물론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눈뜨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시간이 좀 있어서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조그만 소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독학을 합니다. 근데 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좀 창피한 것이 그 책 제목이 초급 중국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른이 공부를 하면서 초급 편을 들고 다니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초급 단계에 이르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은 중국어 왕초보입니다. 왕초보 다음에 중국어 초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어 입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급의 단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급 단계 밑에도 3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초급 단계가 최하 단계인 줄 아는데 중국어 초급까지 이르려면 최소한도 1년 이상 독학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 단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초급, 중급, 고급, 초보 이 가운데 어느 단계입니까? 이런 단계는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가는 대로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말해줍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고요? 봉사활동 많이 했다고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쯤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도 초신자가 등록하면 초신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초급, 중급, 고급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단계에서 고급 과정만 다 마치면 끝입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구원을 시간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구원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칭의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증거로 공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공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의회 공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예배에 참석했으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여러분들은 이미 칭의의 단계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 패습니다. 벌써 다 지나간 겁니다. 통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구원 사건으로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으로 입증이 됩니까?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의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떠났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나 저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과거적인 구원이 있다면 현재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현재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의롭다고 도장을 받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 과거에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나약한 인간은 스스로 죄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의 단계로 성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과거에 구원받은 이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화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화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결교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7장에서 탄식을 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마음에 거하는 하나님의 법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법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목사님,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험지입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동체 예배 속에서 늘 나를 점검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죄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회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그 과거의 확증을 다시 한번 재현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대면 예배를 방해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온전한 대면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만찬을 못하잖아요. 성만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살을 함께 나누면서 과거에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성만찬, 2000년 전의 것을 오늘로 이끌어서, 그러므로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거에 구원받은 그것을 현재화시켜가는 겁니다. 계속 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마귀를 파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악한 영을 물리치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현재적인 구원에 실패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루고 있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를 테스트하고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고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적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회복될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의 삶은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길 고난뿐이에요. 그러나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지금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멋진 말이 있습니다. 밑줄 치세요. 따라합시다. 영광의 자유. 예수 믿는 우리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이나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탄식의 세상일 수밖에 없지만 피조물까지도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과거에 예수 믿고 얻은 그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까지 이루어져 그대로 나가야 하지만 나약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에 성령님께서도 거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오늘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주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의 자유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광의 자유를 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영화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복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어떤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도 선을 이루신, 합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을 대망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면서 아름다운 명절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